자, 오늘 본문은 에베소 강해를 하니까 오늘 본문은 2제부터는 이렇게 말로 시작을 하는데, 에베소서를 읽을 때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에베소는 교회론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론에서 지금 2제부터는 그것은 우리가 이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에베소서에는 BC와 AD를 계속 얘기합니다. 대조시키면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우리 찬양한 것처럼 만나기 전과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후회함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BC와 AD가 분명하게 나눠져 있는데, 그것은 전에는 혹은 그때는 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 씁니다. 2장서부터 계속 보면. 그리고 대조되는 이제부터는 이라고 하는 말도 같이 쓰여져, 다 똑같은 거예요. 전에는 BC, AD, 전에는, 그때는, 이제는, 이제부터는, 이렇게 BC와 AD를 표현하는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2장 11절에서 12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는 너희가 이방인이었고 할례당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있었고 외인이었고 소망이 없던 자였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다. 그죠? 그때는 BC에는 성경에서 이방인은 예수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사람, 그게 전부 다 이스라엘, 할례당,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을 표현하죠. 그 다음에 2장 19절에는 시작. 그러나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또 4장 17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단순하게 얘기하면 너희들은 새 사람이 되어졌으니까, 이제 AD의 사람이 됐으니까 이방인처럼 BC처럼 AD가 없는 사람처럼 예수 없는 사람처럼 성도가 아닌 것처럼 은혜 못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마,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공고합니다. 그 이유는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즉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속,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은요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독불장군으로 사는 사람 천국 가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독불장군처럼 살아야 되는데, 내 멋대로 살아야 되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면 좋아? 함께, 싫어도 박선혜 집사님은 제 손 잡아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그냥 아무리 까불고 뭐해도 내 손 잡아야 돼. 또 박씨네. 어쨌거나 그러니까 천국은 뭐냐면 함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셨거든요. 선물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 집에서, 가정교회에서 성경 읽고 찬송하고 하나님 예배하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죠? 계십니다. 어디든 무엇이든 하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교회 생활을 시키시는 이유, 이곳에서 함께하는 법을 훈련하라고.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그죠? 성씨도 다르고, 그렇죠? 우리는 뭐 박씨가 많긴 하지만 어쨌거나 약간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같이 모여보면 어때요? 다른 사람 하는 말이 다 내 생각과 같아요? 다 달라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 나이도 다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지식 배움 정도도 다르고 재산 정도도 다르고, 그러니까 다 달라요. 건강 정도도 다르고 다 다른데 이들이 모여서 하나가 된대. 그래서 이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가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고 함께 하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는 증거가 돼요.
여러분 그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 세 분이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은 분명히 각각 다르세요. 근데 하나세요. 이걸 꼭 삼위일체를 막 따지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머리로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어떤 사람은 한 집에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아들도 있잖아. 이걸 삼일체리, 이거는 틀린 설명이에요. 엄마, 아빠, 아들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을 보면 알잖아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각각 다른 분이신데 한 분이세요. 그래서 천지창조할 때도, 우리 사람을 지을 때도 우리와 닮은, 우리의 형상대로, 거기 우리란 단어를 썼죠. 우리 교회 이름이 왜 우리인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우리예요. 저는 함께하는 게 좋은 목사예요. 제가 성경을 통해 깨달은 교회로는 함께하는 곳이에요. 이 함께할 때 문제가 있을 때도 있겠지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너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을 것 같죠? 너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요. 응? 고집피는 나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함께 풀어내고 함께 이끌어가고 함께 우리 오늘 본문 보면 마지막에 서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함께하면서 풀어가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밖에 이런 곳이 없어요, 전 세계에.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예배당은 예배 드리는 곳이고, 여러분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그래서 여러분 가정교회 돌아가면 하나가 되어져야만 해요. 하나 되는 일을 여러분들이 그 회파를 시킨다. 그럼 여러분 예수를 잘 못 믿는 거예요. 오늘 수요기도를 잘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가서 쌈박질한다. 네, 틀렸습니다. 그분은 기도를 자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의 기도, 욕심이 가득한 기도, 응? 또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기도, 전혀 믿음이 없는, 정말 주님과 교제하는 영의 기도를 하고 돌아간 사람은 싸움박질하고 왔는데 기도를 했더니 가가지고 여보 미안해 사랑해 뭐 이렇게 풀어나갈 일이지, 화평을 나타내는, 왜냐면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고린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툼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면 평화가 임해야 되는데, 평화가 있던 곳에 나만 가면 이상해. 뭔가 기류가, 회개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나는 내 딴엔 잘 믿는 것 같지만 잘 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감으로 그 화평이 깨진다는 건 뭐냐면, 가서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성령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교회는 특별히 더 나열을, 우리 교회는 나열 주열을 제가 계속 훈련시켰는데, 나열가 계속 나오고 있는 한 하나가 될 방법은 없어요. 왜요? 얘도 나열, 저기도 나열, 저기도 나열, 나열가 몇인데 그거 하나가 될 방법이 없죠. 근데 사람은 다른데, 문화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다 다른데, 여기가 주여, 저기 주여, 저기 주여, 저기 주여. 그러니까 주님으로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요. 여러분 가정도 그런 교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안 들죠.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남편들도 아내들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제가 남편 대변은 아니지만, 또 우리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죠. 그거 아세요? 부모님도 니들이 되게 마음에 안 들어. 응? 약간 어떤 부모님은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최악의 저주인데, 엄마가 너도 나중에 시집가서 너 같은 딸을 알아. 얼마나 화가 났으면. 도대체 말이 안 통하고 고집만 피우고 딸내미라고 작자가 그러고 있으니까 그 엄마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화가 나도 그런 말 하면 여러분은 안 되세요. 근데 그렇지, 우리 교회는 된다. 예인아, 너 닮은 딸 아세요? 이건 복이야. 그렇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딸인데 뭐 천대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란 단어를 항상
잊지 마세요. 교회에서 혼자 독불 장군처럼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제가 강조하는 목사니까 중요해요. 그 골방에 기도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이유는 혼자 막 자기 혼자 신앙 좋아지고 막 영적인 능력을 채우고,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힘을 얻어서 뭐 하려고? 군중들에게 가려고, 다른 마을들로 가서 복음 전하려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려면, 홀로의 시간을 보내는 이유는 함께의 시간을 위해서 홀로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홀로의 시간을 위한 홀로의 시간을 보는 건,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요. 무슨 말이? 여러분들이 광야 훈련이 필요한 건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누리라고요. 맨날 광야 훈련만, 죽을 때까지 광야 훈련 받으면 참 재밌겠죠. 익사이팅하고 심심하진 않잖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항상 함께 한다라고, 옆 사람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주 안에서 하나야. 시작. 저기는 그렇다고 막 손 붙잡고 막 만세를 부르고 난리가 났네 그냥.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다는 건 뭐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모친이고 형제고 자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함께 손잡고 가고. 좀 옆에 마음에 안 들거든.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에 안 들게 살 때가 있었어. 근데 누군가 여러분의 손을 잡아줬고 등 두들겨줬고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후배들에게 여러분의 기준으로 언제부터 또 그렇게 또 우리가 대단했다고, 그죠? 언제부터 그렇게 기도를 했고 언제부터 그렇게 뭐 말씀의 사람이 됐다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 내가 이 정도 기도의 사람이 되고 이 정도 말씀의 사람이 됐다는 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소망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고 손잡아주고 함께 가시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 백성을 위로하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위로하세요. 우리 정죄하지 않으세요. 위로하세요. 저 요즘 얼마나 위로를 받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위로를 해주시는지. 지난 주일날 제가 막 뒤집어지겠나이다, 미치겠나이다, 환장하겠나이다, 미치고 팔짝 뛰겠나이다 하고 돌아가죠. 아버지 오늘 참 일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일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정 목사가 한다며, 선포한다며. 내가 선포한다고 요 밑에서 설교 들으면서 했거든요. 아버지 이제 믿음이 주어져서, 아버지 저 믿음으로 강세상 올라가면 선포할 거예요. 질병 떠나가라고 선포할 거예요. 악한 영 떠나가라고 선포할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을 만들 거예요. 선포할 거 했더니 저한테는 그때는 응답이 없으시더니 올라와서 그냥 막 했잖아 그냥. 그랬더니 막 병도 낫기도 하고 해가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더라고요. 하나님 많이 만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참 대단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일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네가 한다고 선포한다고 했잖아. 네가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내가 뭐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러면 제가 하면 됐어. 여러분들이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여러분 가정교회 가서 하세요. 자신들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이게 어디라고 감히 내 아들 딸들 건두고 너희 나이스 이는 멍냥하세요. 교회에서 배운 대로 막. 그리고 이 안에 막 또 여기서 막 은혜 받았는데 집에 돌아갔더니 또 또 사자성어 분이 계시잖아요. 삼시세끼 딱 만나는 순간에 딱 또 뭔가 옛성품이 막 올라오려고 할 때 난 미움과 원망을 다 제거해 버릴 거야. 꺼져. 그러고선 여보 사랑해. 미쳤니? 막 이럴지 그들의 반응과 상관하지 마세요. 그냥 미쳤냐? 아니야. 나 제대로 미쳤어. 여보 사랑해. 사랑은 불보다 강해서 녹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 이거는 좀 보내긴 한데 여러분들이 가서 남편에게 아니면 뭐 자녀에게 느닷없이 아니라 가가지고 이렇게 은혜 받고 가가지고서는 목사님 하라고 했으니까는 믿음으로 해야지, 선포해야지. 그래서 여보, 난 당신 이 세상에 제일 멋있는 것 같아 했을 때 이 반응이 이 여자가 돌았나? 너 뭐 잘못 먹었니? 막 이런 소리가 나오면 내가 잘못 산 거야 그동안. 남편 눈에 보기에 내가 그런 아내는 아니었던 거예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나도 화가 났지만 남편에게 나도 별로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내는 되지 못했던 거란 거예요. 근데 보세요, 평상시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은혜 받고 가서 오늘 예배 드렸는데 너무 은혜 받았어. 여보 일로 좀 와봐, 좀 발 좀 씻겨줄게. 고마워. 잘 산 거예요. 아니 그게 증거라니까요.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이 소리 나오잖아요. 내가 잘못 산 거예요. 나만 믿음 좋다고 떠들고 다닌 거지. 여러분 믿음이 좋은 건 다른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게 믿음 좋은 거예요. 주님이 그러라고 우리에게 덤으로 지금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잖아요. 그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돼지처럼 영적인 비만 덩어리 돼가지고 교만 우리 비만 되면은 미안해요. 거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저는 뺄 거예요. 작정을 했어. 나는 뺄 거야. 나하고 같이 뺍시다. 근데 우리가 배가 나오고 살이 찌면 비만이 되면 어떻게 돼? 육체가 고혈압이 생기고 당뇨가 생기고 심혈관계에 이상이 생겨지고 이게 성인병이 생기잖아요.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비만이 생겨지면 왜냐면 그만할래. 뭐냐면 우리 박선아 집사님이 오늘 같이 TV를 모니터를 싣고 오면서 그러대요. 많이 먹었는데 수입은 많은데 지출을 안 했을 때 살이 찐대. 수입이 없는데 살이 찌는 경우는 없대요. 그러면 수입을 해서 지출을 안 했어. 그러면 영적인 거죠. 이렇게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를 줬는데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내 삶에 가서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또 훈련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의 이 머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영적인 비만이 생겨져요. 영적인 비만이 생겨지면 교만해집니다. 짓불도 하는 게 없어. 할 줄 아는 게 없어. 용서를 하나 못해. 여러분 예수 믿는데 용서 못하는 건 참 불쌍한 거예요. 자기는 죽을 죄에서 용서를 받았거든요. 제가 설교 때 좀 좋게 얘기하지 정말 심하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예수를 잘 못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용서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용서를 내가 받았다고 내가 믿어. 근데 다른 사람 그 티끌을 어떻게 용서를 못한다고 그래요? 목사님은 그런 일 아니요. 여러분 볼 때 제가 얼굴 보면 곱상하게 생기고 굉장히 곱게 자란 것 같잖아요. 너무 반응들이 뛰어나시다. 저는요, 우리 가족들을요, 다 죽이고 싶은 적이 있었어요. 아니, 지금 너희들 말고 예수 믿기 전에 BC를 얘기하는 거야.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을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간증했었잖아요. 30대기 전에 난 30대면 그냥 이 세상 떠날 거야 하는 생각으로 세상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남들이 해본 짓은 다 해보자. 막 해보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다 꺼집어내서 왜 우리 어머니에게 아빠하고 이혼하세요. 저 고등학생 때 일인데 저 다 컸으니까 저는 제 몸뚱아리 하나 내가 책임지고 살 수 있으니까 이혼하세요. 뭐하러 그렇게 지지고 볶고 힘들게 삽니까? 우리 부모에게 이혼 얘기를 내가 꺼낸 사람이에요. 내가 여기 가운데도 몇 명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덤비고 막 약간 지금 성경에 나오는 반대적인 행동들을 막 이렇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내가 예수를 만나니까, 지금 저는 이런 훈련을 받지 않았을 때예요. 성경 7번 읽으니까 용서가 돼요.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아버님을 제가 존경합니다. 지금도 예수 안에서. 우리 형님들 앞에 가서, 저는 우리 형님들은 내가 성인이 되면 니들은 다 죽었어 막 이러고 살았거든요. 나 7살 때 막 두꺼운 솜니불에 막 짜부 시켜가지고, 저희 형님이 10살 차이, 7살 차이에요. 그럼 내가 7살이면 17살과 3살 차이니까 14살인데, 이 두 사람이 짜고 7살짜리를 겨울 솜니불로 옛날 목화솜 그걸 덮어가지고 짜부 시켜서 위에서 둘이서 눌러싸니까 난 죽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전 죽었습니다. 그냥 숨 막혀서. 지금도 누가 짜부를 이렇게 시키면 제가 요즘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친구들이 짜부를 시켰는데, 학교에서 제가 좀 착해요. 나중에 까불 때 그런 거지 초등학교 때는 착했어요. 근데 이랬더니 애들이 그 착했던 애가 막 그냥, 왜냐면 짜부를 시켰는데 막 7층 8층 막 했는데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막 그 여파 때문에 눈 오는 날 막 연탄집게로 막 맞아보기도 하고, 술 취해갖고 술 먹고 와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억울해 죽겠네 그냥.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형들 술 취해서 잠든 사람 발 붙들고 내가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또 나중에 형님 내가 술 사줄게, 예수 믿자, 내가 잘할게, 내가 다시는 형한테 덤비지 않을게, 내 아버지처럼 내가 형들 대할게. 그때 형들도 울더라고요. 그러더니 교회를 가더라고. 다 용서가 됐어요. 그냥 모두 용서됐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형님들을 이제 데려가셨어요. 어쨌거나 예수의 이 십자가의 용서를 내가 깨닫고 나니까 용서를 못할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나에게 죽일 죄를, 나를 죽이는 죄를 범했어도 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지금은 더하죠. 지금은 죽음도 두렵지 않은데 누가 나한테 와서 죽였어. 그래서 맨 처음에 손양원 목사님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자기 아들 죽인 공산당을 어떻게 양아들 삼아? 여러분들 모르는 얘기죠. 나중에 소개할게요. 어쨌거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것이 되지 않아. 서로 불쌍히 여겨주고 인자하게 여기며 서로 사랑해주는, 이것이 안 돼. 잘못 믿는 것이죠.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는 것이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뭔지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귀로 듣는 복음인 거예요. 욥처럼 귀로 듣는 하나님인 거예요. 내 눈으로 직접 만나는, 체험하는, 만진바된 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른다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선포하잖아요. 그대로 됩니다. 지금 해간 퇴근하고 와가지고서 막 지금 눈꺼풀 무겁고 막 해가 어깨 막 미치겠고 막 지금 안 졸려고 애를 쓰는데 막 이건 막 몸은 천만근이고 막 안 되시는 분, 저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하세요. 저 따라하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저는 스킬을 전해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으세요. 마음으로 믿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보혈은 4개로. 이런 걸 할 때는 우리 지금 토요기도회 때 얘기해서 상상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봤어. 골고다 언덕에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대못을 박히시고 십자가 세워져서 다리에서 피가 쭉, 나중에 그 십자가 앞에 상상하면서 그 골고다 언덕에 예수의 십자가 그 보혈 4개로. 시작.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보혈 4개로 내 모든 죄와 허물은 십자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령한다. 지금 졸리게 만드는 더러운 영아, 말씀을 못 듣게 하는 더러운 영아, 나를 피곤케 만드는 더러운 영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 육체는 건강함에 놓여질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신다는 말씀이 내게 나타날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이 그렇게 하세요. 제가 사실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 발목이 좀 쉬어서 월요일날 정말 꼼짝 못하고 침대에서 누워서 쉬어졌어요.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근데 저는 제 타임은 다 어디에 맞춰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 예배 시간에. 그래서 오늘은 활동하지 말아야겠네. 누워서 있었어요. 그러더니 오늘 아침에 이제 모니터도 가지러 가야 되고 지금 수요 예배도 드려야 되고 했더니 발등이 부었어요. 박은수 집사인가? 왜 이러지? 근데 제가 이게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무리를 한 게 없어서.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도 이게 안 사라지는 거예요. 통증도 안 사라지고. 그래서 파스도 발랐어요, 우선은. 그리고 아버지께 물었어요. 아버지, 이거 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유가 뭘까요? 그랬더니 이제 뭐 말씀하시고 병원을 가든 안 가든 정 목사 믿음대로 해. 그러시는 거예요. 난 내 믿음대로 하라고 하셨으니까 병원 안 가.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갔어요. 가고 아까 모니터 와가지고 내리는데도 조금 불편해. 아침보다 낮은데 불편해졌어요. 뭘 한 건 없어. 더 썼지 다른 때보다.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 전에 어떡할까, 사무실에서 슬리퍼를 신고 있다가 슬리퍼 신고 올라갈까 뭐 하다가 그래도 그것도 신고 올라가자고 이제 올라왔는데 지금은 발등이 안 아파요.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왜냐면 발등이 부었거든요. 힘들었겠어요. 얘가 부니까 뭐 약간 이게 복숭아뼈 위아래로 다 버버렸어요. 거기다 지금 보면 뭔지 모르지만 이목구비가 이게 좀 상태가 안 좋은데 오늘 나보고 목사님 찬양 인도하시죠 하라는데, 나는 찬양 인도자가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세요 하면 저는 아멘이죠. 저는 노맨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저는 아멘입니다. 예. 지금 목이 이렇게 다 가셨는데 결국은 어쨌거나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를 하고, 여러분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이미 능력이 주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돼요. 사단은 자꾸 그걸 놓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이 얼마나 능력인지 아십니까? 그 능력은 가난을 이겨요. 그 능력은 질병을 이겨요. 그 능력은 죽음을 이겨요. 빌립보서 4장에서 말씀했잖아요. 내가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한에 처할 줄도 알고 뭐 병이 들었든 안 들었든 환경을 다스리는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환경에 쫄며 살잖아요. 그냥 그러지 말라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면 저 아이들은 우리에게 힘을 못 쓴다니까요.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흔들리지 말고 그 선포한 대로 또 가세요. 저는 지금 올라오기 전에 아버지 저 지금 찬양 인도도 해야 되고요. 설교도 해야 됩니다. 힘 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들한테 가르친 거 저도 해요. 도와주세요. 아버지의 시간입니다. 아버지 시간에 제가 통로로 설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면 됩니다. 옆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을 볼 때 함께 하십시오. 늘 언제나 무얼 잘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이 훨씬 기뻐하십니다. 좀 늦게 가더라도 함께 손잡고 가는 걸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 또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렇죠. 우리끼리 생각해 보는데 또 일을 하면 얼마나 잘할까요? 얼마나 뛰어나게 할까요? 뭐 어떻게 세상 구할까요?
그러니까 교만 떨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 손잡고, 옆에 있는 손을 잘 안 잡아주거든 손 잡아줄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주고,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손 한번 잡아주세요. 자, 외칩시다. 함께 가자. 설교 원문이 2장 반인데 반절도 못 왔어요 지금. 2장 반이라서 이거 오늘 너무 일찍 끝나겠다 하고 올라왔는데 이렇게 가시는군요. 자, 일단 교회는, 교회는 새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세워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재를 양성할 줄 알고 사람을 세워주어야만 합니다. 교회가 사람을 세워주고 인재를 양성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날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지금 또 한국교회가 꼭 여호수아 시대 끝나고 사사기 시대로 넘어가면서 뭔 부재가 있었어요? 교육의 부재가 있었거든요. 그죠? 교육의 부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여호와의 행하심을 알았다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점점 여호와의 행하심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서 이 대난리 환장 브루스를 지금 펼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자꾸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자꾸 듣든지 안 듣든지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만약에 지금 자녀가 교회를 안 다녀, 아니면 믿음이 없어, 그러면 엄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좋아하고 지나가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 이렇게 하시더라, 그냥 또 가세요. 붙들고서 네가 예수를 믿어야 잘 산다, 좋은 남, 이러지 말고. 안 들어요. 안 듣는다고요. 안 듣는데 얘기하지 마요. 안 듣는데 뭐하러 힘 뺍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안 듣잖아요. 좀 이렇게 길게 안 갔을 거예요. 벌써 끝났을 걸, 2장 반이니까. 근데 너무 잘 들어. 그래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여러분, 여호와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런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또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면서 또 계몽운동을 펼쳐나갔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평등하게, 지금도 유교 사상, 조선시대적 사고방식을 가진 문화였으면 여러분들 살겠어요? 못 살걸요? 아버지 은혜인 줄 아세요? 진짜 아버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인데 아버지 은혜가 쏙 빠져버렸어요. 저 국회의사당에 해간 종교란에 기독교 천주교가 70%랬는데 맨날 쌈박질만 하잖아요. 교회를 잘못 배워. 우리 교회 와서 저들이 교회를 배웠어야만 했어. 교회가 그들을 잘 못 가르쳤어요. 그게 목사님들 잘못이에요. 국회의원 잘못이 아니에요. 갑자기 회개가 되어지니,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쫓아가서라도 교회를 가르쳤어야 되는데. 아무튼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곳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새 사람인데, 변화된 새 사람은 성격과 은사는 모두 달라도 동일점이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만 합니다. 옛사람이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랑, 오늘 본문을 제가 풀어놓은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옛사람이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며 새 사람은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 옛사람은 옛 성품을 따라 살지만 새 사람은 새 성품을 가지고 산다. 그 기준이 욕심이냐 진리냐의 문제이다. 그 다음도 띄워주세요. 시작. 옛사람이 허망한 것을 따라 사는 것이라면 새 사람은 생명을 쫓아 사는 것이다. 무지하고 굳어져 결국은 감각 없는 자이며 방탕한 자이며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러니까는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지금 오늘 본문은 아주 이렇게 대조시켜 가면서 지금 구별을 시키고 있는데, 오늘 본문 22절 24절은 새 사람의 기준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성경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새 사람을 입으라고 아예 명령을 내버렸어요. 옛사람은 욕심을 따라 살고 구습이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사사기 사상으로 따지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말씀대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데 옛사람 성품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내 생각이 기준인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지금 한 20명이 앉아 있는데 20명이 다 각자 자기 기준으로 자기 구습으로 기준을 두면 여긴 시끄러울까요? 화평할까요?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예요. 옛사람을 버리지 못한 새 사람으로서의 그 훈련을 받지 못한 그들이 지금 현대 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앉아 있고 직분을 받고 그냥 교회 30년 다니면 그냥 직분 주고 우리 교회는 교회 연수하고는 상관없이 줄 거예요. 저는 이가 말씀을 앞세우고 있는 이인가 성령을 따라 순종할 줄 아는 이인가 화평을 이룰 줄 아는 이인가 성경에 직분 받던 자의 그 기준하고 똑같아. 칭찬받는 사람이 뭐예요?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줄 아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났다고 떠도 뭐 서울대 법대를 나왔든 뭐 하든 보세요. 함께 할 줄을 몰라서 맨날 쌈박질 하잖아요.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그렇잖아요? 전화기도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옛사람은 여전히 욕심을 따라 살고 구습 자기 생각을 쫓습니다. 성경은 과감하게 옛사람을 벗으래요. 옛사람을 벗을 때 새 사람이 될 수 있대요. 그러기에 새 사람은 먼저 이 마음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그렇죠? 마음의 할례를 우리 물세례 그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그죠? 새 사람은 괜찮아요. 그 고개 안 숙이시고 그냥 받으세요. 그냥 누구세요? 안녕히 계세요. 예.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살면서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새 사람은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고 원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회복되어진 사람을 말합니다. 또 이 새 사람이 되어졌으면 이 새 사람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져야 되느냐?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성경은 금지하는 것들을 5가지를 지금 오늘 본문에 나열하고 있는데 25절에서 32절까지 첫 번째는 거짓을 금합니다. 왜 거짓을 금할까요? 새 사람으로 거짓을 금하는 신학적인 이유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데 거짓은 왜 금해야 되냐면 마귀가 우리 옛사람을 주장하던 그 마귀가 거짓의 압입니다. 제가 지금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는 건 사기꾼이 작정하고 들어와 앉아 있어요. 여러분 북한에서 난파된 그 공작원이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 20년 살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은 똑같아요. 근데 명령은 어디를 따라요? 북한의 명령을 따라요. 무서운 거예요. 지금 막 내려온 간첩은 무섭지 않아요. 말투부터 다 걸리게 돼 있어. 근데 20년을 우리 이웃처럼 산 사람이 안 되는 그런 의심을 할 수가 없어요. 신천지가 교회를 잡아먹는 법도 똑같아요. 나 신천지야. 여러분 신천지 갑시다. 안 그래요. 기존 교회 그냥 쑥 와가지고 막 열심히 냅니다. 그러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막 감동을 받는 거지. 하나님 감사해요. 저런 일꾼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흉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막 다른 성도들한테도 막 본이 되는 거야. 열심히 본이 되고 막 본이 되고. 이게 진짜 보배로운 사람이 들어왔어. 막 그러는데 그렇게 다 인정되어진 다음부터 친분이 쌓여진 다음부터 뭐를 하냐? 박사님. 목사님이 어제 이육 집사님이 어제 글쎄 하얀 막걸리를 먹었대. 막걸리 먹은 게 죄는 아니니까 이건 잘못된 예야. 뭐라고 할까? 이육 집사가 당신 욕했대.
그러더니 이거는 성도와 성도의 갈등이잖아요. 그러더니 이육 집사님은 이제 그거에 열받아가지고, 박선아 집사, 목사님이 당신 무지하게 욕했대. 이제 목사와 성도 사이를 갈라내는 거죠, 막. 실제로. 그래서 나중에 목사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 신천지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는 아주 유능한 목사님이 계셔. 신천지 목사예요. 그를 불러와. 그래서 뭐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신천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통째로 먹기 방법이에요. 동영상으로 강의를 해요, 이 강의를. 여러분 그렇게 하면 교회가 통째로 우리에게 넘어오겠죠. 뭐, 아멘 해요, 그 영상에서. 저는 그런 교육도 다 받아봤어요. 저렇게 활동을 하는구나. 우리 교회 신천지가 몇 분 오셨죠. 못 견디고 나갔죠. 여기서 힘도 못 쓰고 나갔죠, 그냥. 왜냐면 예배 시간이 다 들통나거든요. 아무튼 하여간 그래서 거짓을 성경은 금합니다. 성도가 거짓을 자꾸 말하잖아요. 마귀가 그 거짓을 타고 자꾸 우리로 하여금 더 성장하지 못하도록 죄책감을 가져다 주고, 앞에서는 자존심 때문에, 또 아니면 어떤 상황 때문에 나도 모르게 거짓을 말하는 것이에요. 작정하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진짜 사기꾼이고, 우리가 거짓을 말하게 될 때 왜 거짓을 말하게 되냐면 자존심 때문에, 무시당하기 싫어서, 그리고 나도 모르게는 악한 영에 이제 게임에 넘어간 것이 되겠지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서로 지체. 근데 왜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되냐면 서로 지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가족입니다.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거짓을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발이, 여러분 보세요. 올림픽 가면 육상 선수들이 발이 막 열심히 달렸어요. 메달 누가 받아요? 발이 받죠? 목이 받습니다. 목이 받아요. 왜 그래요?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 대신 권면하는 것은 참된 말을 하라고 권고합니다. 25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손이 거짓말한다고 발이 모를까요? 코가 거짓 냄새를 한다고 이 머리가 모를까요? 그래서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참된 것을 말해도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손이 잘못했어. 그러면 이쪽 손이, 너는 막 어떻게 인생을 그따위로 사니? 칼 가져와봐. 자릅니까? 아니죠. 그거 참 해드렸습니까? 그죠? 얼마나 아프니? 이렇게 그것도 안 돼서 이제 메디폰 붙여주고, 그죠? 이 지체라서 그래요. 여러분 잘못할 수 있어요. 앞에 있는 목사도 넘어질 때 있습니다. 저는 신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지금 육신의 가족도 사람이에요. 잘못할 때 있어요. 실수할 때, 실수가 없으면 신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실수한 것을 너무 뭐라고 하지 말고, 실수했을 때는 본인도 괴로워요. 그거 아세요? 실수하면 누가 제일 괴로울까요? 내가 제일 괴로워요. 그 괴로워하는 사람한테 또 이중삼중 막 하지 말고 위로를 해주세요. 괜찮아. 아빠도 다 넘어지면서 그랬어. 뭐 설교가 안 들을 때도 있는 것이고, 졸릴 때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자꾸 그러네. 이게 한번 떨어졌나 보구나. 그래서 서로가 지체가 됐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지 말고 참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도 또 이것이 형성이 되어지려면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사람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했을 때 무조건 받아주세요. 그게 일이 잘못됐든 안 잘못됐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잘못됐으면 어떻습니까? 다시 잡으면 될 일이고, 잘했으면 축하해주고, 잘 넘어졌으면 기도해주고. 그런 곳이 교회라고요.
밖에서는 이런 일을 만날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 여러분 직장 상사가 내가 실수했더니 그래 나도 신입사원 때 다 실수했는데 괜찮아 더 실수해 이러겠어요? 너 한 번만 더 실수하면 자른다 뭐 이렇게 나가겠지? 여긴 교회예요. 여기는 사회가 아니고 교회라고. 여기는 가족 공동체라고요. 가족이 좋은 이유는 뭐예요? 남들은 이해해 주지 않아도 이해해 줄 수 있다라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곳이잖아요. 언제나 내가 혁띠 풀고 두 발 뻗고 누울 수 있는 곳이 가족인 거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분을 품지 말아야하는 신학적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연합이 깨집니다. 아까 하나됨을 깨트립니다. 분노한 것은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생활에서 분을 내면 반드시 어느 모임이든지 분을 내는 순간 깨집니다. 연합은. 성경은 대신 죄 짓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오늘 보면 26절, 27절 시작.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 보세요. 이 말이 중요한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러니까 분 자체가 죄는 아닌 거예요. 분은 낼 수 있어. 하나님도 인정하셨어. 아이 또 분 한 번도 안 낸 표정들 짓고 있는데 여러분 거룩하십니다. 저는 분 낸 적이 있어요. 분을 내어도 그 분에서 더 나가면 죄를 짓는 것인데 연합을 깨트리면 여러분이 분냄으로 가정을 파괴시켰어. 아니 어떤 모임을 파괴시켜서 교회를 막 4분 5열을 만들어서 죄입니다. 분낸 것까진 괜찮은데 분을 내어도 그래서 죄를 짓지 말고 또 해가 지도록 그 이상을 품지 말고 분을 품지 말고 분을 왜 품지 말래요? 마귀가 틈타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틈타는 경로를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뭐예요? 분을 내는 거. 우리가 분을 낼 때, 야, 여기 틈이 벌어졌네? 하고 쑥 들어가는 거죠. 그래, 맞아. 제가 너 무시하는 거야. 부터 시작을 해서 막 있지도 않은 막 상상이 나를 펴가지고 네가 나 무시했지. 그러면 내가 언제 너 무시했어?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저는 지금 여를 만나는 저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 귀한 시간에 왔는데. 그렇게 넘어가는 이유예요, 그게. 마귀가 그 틈을, 그러니까 여러분은 마귀에게 틈을 주며 살 거예요? 안 주며 살 거예요? 물어보나 말하지 뭐. 옆 사람하고 축복합시다. 우리 마귀에 틈 주지 말고 삽시다. 시작. 자, 세 번째 명령하는 것은 뭐냐면 도적질 하지 말래요. 이것도 참 도적질 하지 말아야 하는 신학적인 이유는 계명이기 때문인데 출애굽기 20장에 10가지 계명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을 하지 말 계명이 분명히 들어있어요. 이 도적질은 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금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선. 대신 성경은 도적질하지 말고 좀 더 나가서 도리어 주는 자가 되라고 권고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출애굽기 20장 28절입니다. 시작.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전도서 11장 1절을 보면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구제할 때는 널리 구제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꼭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원리인데 농부가 씨를 한 줌 치고 땅을 파서 그 밑에 바로 다 묻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될 수 있는 대로 넓게 뿌립니다. 씨가 여러 개니까 뿌리기 위해서 때로는 씨앗을 막 흩어 뿌리죠. 구제는 꼭 이와 같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도적질을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어떤 소극적인 것이라고 하면 도리어 빈곤한 자를 살펴보고 주는 자가 되는 것은 아주 적극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도적질하지 말기 위해서 애쓰지 말고 주세요. 주는 사람이 뭐 도둑질 하겠습니까? 내 것도 주는 방국인데 주면서 하세요. 그러면 남의 거 욕심 안 생겨요. 주면서 하세요. 자꾸 아빠 거 뺏으려고 하지 말고 좀 주면서 살아요. 예. 네 번째는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고. 이거는 교회 생활에서 아주 중요하지요.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지금 우리 2주간 토요 기도회 때 나눴어요. 은혜와 직결되어져 있어요. 우리 입에서 더러운 말을 하면
말을 하는 순간 은혜가 떨어집니다. 자동적으로. 내 영혼에게 더러운 것을 심는 것이니까. 그 대신 선한 말을 하라고 권고합니다.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자,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기준이 나와요. 지금 세 사람의 기준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냐면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덕을 세우는 말은 뭐냐면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의 은혜가 될까? 이걸 생각하고 말을 하면 말을 조심하게 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는 덕이 세워지겠죠. 그렇죠?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래요. 신과 같은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을 수는 없어요. 앞에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지금 내가 은혜를 끼쳐야겠다. 내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는 사람은 덕을 세우겠죠. 우린 교회 1층에 현수막으로 붙여놨어요. 지금 내가 하는 말과 이 행동들이, 생각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것인가, 그리고 다른 성도들의 은혜를 끼치는 것인가. 지금 이 말씀대로 성경은 그래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고 권고합니다. 왔더니 나 진짜 죽겠어 집사님, 나 정말 나 못 살아. 그러지 말라고요. 뭐 이렇게 뭘 못 살아. 뭐 언제 또 잘 살았다고. 그러지 말고. 아니 지금 못 살겠는데 또 내 입으로 못 살아 하는 순간 더 못 살아져요. 잘 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죠? 나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집사님 좀 기도 좀 해줘. 나는 주 안에서 잘 살 거야. 난 이겨낼 것이니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내가 이번에 남편이 뭐 사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남편이 좀 어려운 일을 만났다는데 우리 자식이 뭐 이렇게 뭔 사고를 만났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고를 다시 복의 은혜의 기회로 바꿔주실 줄 믿어요. 그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도 이게 살까 말까인데, 그죠? 내가 못 살아 저놈의 새끼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저놈의 새끼를 데려가시면 좋겠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들을 너무 쉽게 하는 거죠, 막. 그죠? 잠언 18장 2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덕이 되는 은혜로운 말만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해가 되는 말 굳이 입 밖에 꺼내지 맙시다. 새 사람으로 사는 기준입니다. 다섯 번째는 불친절이나 악독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도 또 마찬가지, 은혜와 직결되어져 있어서 그래. 대신 서로 인자하게 여기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보면 31절 32절 시작. 악함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여기 한 가지를 좀 덧붙여 소개하면 5장 3절 4절에 음담패설을 버리고 사랑을 입은 빚진 자 같이 감사의 말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죠. 은우가 박은서 집사에게 누나 좀 이것 좀 해주면 안 돼? 나 지금 힘들단 말이야. 지금 태어난 지 얼마 돼서 몸이 얼마나 안 돼. 이렇게 불친절하게 하면은 이게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뻔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한 거예요 어찌 보면. 불친절한데 거기 연합이 이루어질까요? 하나가 될까요? 지금 제가 교회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준을 지금 에베소 4장에 지금 쭉 나열하고 있는데 친절하게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은 최대한 친절한 표정. 주 안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앞에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처럼만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는 마귀가 틈을 못 타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며 서로 함께 이것을 이루잖아요.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 주일날. 나 위로를 너무 많이 받고 있어서 지금. 부평 우리 교회는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져 있대요. 그래서 저보고 선포하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아무리 믿음으로 선포해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다 그냥 흘러가고 없어질 건데,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가 돼 있대요. 이걸 성경 로마서 15장 되면 받음직하다 하게 지금 되어져 있고, 우리 손 목사님, 또 오랜만에 나왔네. 그 손 목사님 와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진짜 그 말씀대로 준비가 되는 건가?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고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릇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채워줘야지. 저분 바빠요. 아버지 주머니 열어주세요.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할 것도 없어요. 저분이 채우고 계시니까 그릇을 차라리 지금 오늘부터 가가지고 오한마루 넓혀. 막 넓혀가지고 더 받아서 줘요. 또 더 받아가지고 또 혼자 돼지처럼 이렇게 비만 걸리지 말고 줘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채우시고 또 채우시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의 기준을 따라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의 기준으로 살아야지, 옛 사람의 기준으로 사는 게 이게 불법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을 명령한다.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은 떠날지어다. 불법은 떠날지어다. 네.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니까 새 사람의 기준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됐는데 자꾸 옛 사람의 기준으로 내 삶이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도 싫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짜증나고. 난 분명히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저 세상 사람들처럼 왜 이렇게 성질내고 이기적이고 욕심 부려가면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난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이게 지금 계속 갈등이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세요. 그냥 잘 안 되면 명령하라고요. 그냥 여러분 말에 혀에 권세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새 사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새로운 피조물답게 지금 우리 교회에 쌓아두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여전히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